세속적인 용어로 하면 순전하다고 말할까요? 때 못지않은 순수한 청년, 그 영혼이 느껴졌던 참으로 깨끗한 순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더욱더 묵상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참 그 이후에 펼쳐졌던 이관희 집사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또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가는 그 소천하는 과정의 모습들이 또 한 번 큰 도전과 또 충격을 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우리 한 부부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삶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샘플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내셔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시고 또 마음의 도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직접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암이 걸렸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고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인생을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해서 불신자는 예수를 믿게 되는 영화 같고요. 또 신자들은, 더군다나 암 걸린 사람들은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 해줄 말이 없을 때 그냥 이 영화를 보면은 거기 해석이 다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폭풍과 광풍에 있는 사람들은 아, 고난을 저렇게 해석하구나 해서 모든 신자 불신자들이 꼭 보면은 너무 좋겠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 이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해질 때 자신을 아는 강한 힘을, 두려움 앞에는 용기를, 올곧음으로 인한 패배에는 긍지를 가지며 승리하실 때 겸허하고 온유한 자녀를 주옵소서. 내 아이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을 가장 보배로운 가치로 삼고 살도록 키우게 하옵소서. 원하옵나니 내 아이를 평탄한 길로만 이끌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견딜 줄 알게 하시며 패배한 이에게는 사랑으로 대할 줄 알게 하소서. 맑은 마음 드높은 목적으로 살며 남을 지배하려 들기 전에 자신을 지배하며 미래를 향해 발돋움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는 아이로 키우게 하소서. 이것을 다 주신 다음에 이에 더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고 항상 인생을 즐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너무 중대 여기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다는 것,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 된 자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나직이 고백하게 하소서. (5월 5일) 어린이 주일 감동 그 첫 번째 말씀 감독의 새싹 어린이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시되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서로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争論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동과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세계비전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감동이라는 죄로 이번 한 달의 메시지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쳐 흐르는 감동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입술과 발걸음과 우리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감동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감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감동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받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요 감동인 것입니다. 이번 한 달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그 감동이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과 받는 모든 땅에 충만해 감동이 넘쳐 흐르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특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것들을 많이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동 그 첫 번째 말씀으로 감동의 새싹 어린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딱 5월 5일이에요. 어린이날인데 벌써 아래층은 거의 꽉 차고 위층도 많이 앉으신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먼저 이 어린이날에 대한 또한 어린이 주일에 대한 그 유래부터 좀 제가 나누기를 원해요. 어린이날은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어떻게 이게 열리게 되었냐면은 1856년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유니버설 스트리트 교회 찰스 레오나르드 목사님이 6월 셋째 주에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린이를 위해서 섬기고 어린이를 위해서 정말 이 어린이에게 천국 복음을 심어주기 위한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미국 전역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1920년 그렇게 3.1 운동이 일어난 이듬해에 6월 둘째 주일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주일, 꽃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 작은 파도라는 게 호죠. 소파 방정환 선생의 주장으로 어린이 명절이 5월 5일로 정해졌어요. 그에 따라서 6월 둘째 주에 드리던 이 어린이 주일이 5월 첫째 주로 통합되어서 그렇게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이 주일도 어린이날도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1800년대 그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어린이를 위한 예배를 드려주신 분이 있어요. 어린이를 반기신 분이 있어요. 어린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린이날의 최초의 원조는 뭐냐면은 원조는 누구시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이 어린아이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줌과 함께 이 어린아이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또한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한 그렇게 들어갔을 때 상급이 큰 것을 그 어린아이를 통해 가장 큰 상급을 받고 천국 복음을 통해 가장 큰 상급을 받고 또한 이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바로 그 어린이 주일의 예배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이가 누군가부터 정확히 알고요. 또한 어린이가 누군가와 함께 이 어린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감동을 누릴 수 있는지, 또한 그걸 통해서 어린아이는 우리의 내일이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감동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H. 브라운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명언을 좀 주목하기를 원해요. 어린이는 아직 마르지 않은 시멘트와 같다. 무엇이 그 위에 떨어지는지 그 위에 계속 남는다 라고 말했어요. 시멘트가 마르지 않았을 때 그 위에 손바닥을 딱 올려놨다 떼면 그 시멘트의 손바닥 모습이 그대로 남아요. 발을 딱 밟았다가 떼면은 그대로 남아요. 또한 가위를 올렸다가 떼면은 가위도 그대로 그 모양이 형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난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꼭 공사하는 거기다가 꼭 발을 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발자국이 남은 그런 시멘트도 볼 때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는 마치 시멘트와도 같아요.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 어떤 것을 그곳에 딱 찍느냐에 따라서 그 내일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어린아이는 마치 시멘트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어린이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 천국 소망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할 때 바로 이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33절과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무엇을 했나 보고 물었더니 지금 쟁론하고 있었다 그래요. 쟁론은 그냥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토론을 했을 때 막 불꽃 튀는 토론처럼 쟁론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쟁론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권을 위해 열심히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쟁론한 게 아니었어요. 뭘 쟁론했냐면은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큰가? 누가 제일 큰가? 지금 누가 제일 큰가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큰가? 아니면 예수님을 더 오래 5분이라도 따라갔으면 누가 더 큰가? 아니면 그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게 더 큰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큰가? 또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누가 제일 크고 누구에게 가장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것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너희들 중에 누가 크냐에 있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를 섬기는 것. 어린 아이, 정말 시멘트가 아직 마르기 전에 무엇을 올려놓으면 그들의 형상이 되듯 이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키우는 것. 그랬더니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한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가장 클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에겐 집중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요.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를 막고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어린아이를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모습으로 잘 그 새싹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논쟁하고 그리고 또한 쟁론했던 그 주제는 뭐냐면은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누가 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높게 생각하고 내 만족을 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를 생각한 게 아니라 요약하자면 나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를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키우고, 또니 언제 굳을지 모르니 어린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절호의 기회를,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불필요한 일들 때문에, 덜 중요한 일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첫째 4학년, 둘째 1학년, 셋째 6살 그런데요. 첫째 아들 4학년에 들어간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들 어떻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들어갔을 때 적응시키는지에 대해서 부모 교육한다고 부모님들 다 오래요.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 생활하는 것도 궁금해서 학교에 갔어요.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은 바로 그때가 아이가 부모님과 친해질 수 있고, 부모님과 정말 행복한 기억을 쌓고 관계성이 잘 성립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지나서 중학교 들어가면 벌써 아이들 혼자 있으려고 하고 부모님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 아이와 함께 많이 하며, 이 아이와 좋은 추억과 이 아이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좋은 영향력을 꼭 끼쳐야 된다고,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또한 바로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아이들이 커감에 있어서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돼요.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누구보다 간증이 넘쳐 흐르는 바로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어린이의 성경적 정의에 대해 좀 보기를 원해요. 어린이가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린이는 뭐 그냥 신체적으로 성장할 어린아이, 뭐 그랬던 미성년자들을 말할 때 보통 어린이 아니면 어린 아이를 말하는데, 아예 그냥 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그냥 어린이라고 얘기하고, 뭐 청소년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린 아이라고 말하거나 청소년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는요 어린이가 두 가지 범주 안에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앞길이 창창한 신체적으로 성장할 아이가 바로 어린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세움받은 어린아이는 정말 어린애예요. 정말 신체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물론 두 번째 범주에도 포함이 되지만 신체적으로 어린아이, 앞으로 얼마나 클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는 아이예요. 앞으로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클지 모르는 아이예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1학년 들어갈 때 키가 16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렇게 작지 않는데, 그때 키가 너무 작았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키가 좀 작으세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저 여기서 키 멈추는 거 아니죠? 그때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하나님 170까지만 크게 해주세요. 그때 7자를 8자로 고쳤어야 되는 건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8자로 고쳤으면 8자가 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7자를 8자로 안 바꾸고 7자로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더 주셔서 제가 키가 177cm까지 크게 해주셨어요. 감사한데. 근데 어찌됐든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때 막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키 작았고 중학교 때도 키 작았고 항상 5번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항상 3번, 4번. 어떻게든, 근데 저보다 작은 애가 1번은 있더라고요. 1번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막 그렇게 했는데, 저는 키 진짜 안 클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키가 크더라고요. 보면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정말 이뻐지는 아이, 그랬던, 정말 그때는 빛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빛나는 아이.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자라는 많은 아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요, 지금 모습 그대로 계속 있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쭉 클 거예요. 어린 아이라 하면 앞으로 클, 신체적으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예요. 가능성이 있는 아이가 어린이고,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할 아이를 어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하길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즉 어린아이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 범주도 포함해요. 영적인 어린아이 또한 어린아이예요. 어떤 어린아이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건 아직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한 다음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클 수 있는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 아름답게 빛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라면 신체적으로 성장할 그런 아이들도 어린 아이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사람들도 바로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어린 아이인데, 이 둘 다 포함된다면 정말 중요한 거고 정말 긴급하게 이 어린 아이를 잘 섬겨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이 두 범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두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 새롭게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한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것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발전과 변화와 또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 중에 한 범주에만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집중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새싹을 잘 키우면은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결실이 나오듯 우리 또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며 무엇보다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하는 길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직 굳기 전에, 영적인 어린 아이든 아니면 육적인 어린 아이든 굳기 전에 정말 잘 키워서 이 아이가 정말 잘 되면은 그 잘된 것을 온 가족이 함께 누려요.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갔더니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근데 너무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낳는데 많이 나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저번에 제가 선교 갈 때 우리 교회 세우는 곳에 중학교에 들어가는 고아 여학생 6명이 있는데 가방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저한테 도와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갔을 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아니 선교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와서 책임지지도 못하고 나와서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낳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명만 제대로 키우면은 한 명이 온 가족 다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한 명만 잘 커라, 그런 것도 있대요. 한 명만 잘 크면은 거기는 워낙 물가가 싸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많이 굶며 살기도 하니까 한 사람만 돈을 잘 벌어도 한 사람만 일해도 온 가족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잘 돼서 온 가족이 다 잘 되려고 의지하려고 그런 것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진짜 준비하는 건 물론 그렇게 아이한테 무언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가 잘 되었을 때 그 내일이 준비된 내일은 우리 가족이, 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잘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키우되 잘 키워야 돼요. 요새 부모님들 보면은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키웁니다. 근데 마음은 같아요.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만큼은 진짜 잘 키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키우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학습법으로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내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줍니다. 왜? 잘 키우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를 키우는데 쓰임받고, 또 우리가 성장할 때 잘 키워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고, 감동이 넘쳐 흐르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느냐 하면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키웁시다. 예수님처럼 키웁시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처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한 구절의 짧은 구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키울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예수님처럼 소망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쟤들이 막 이렇게 쟁론할 때 그 말을 끊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부르신 거예요. 쟤들 앞에 딱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섬길 때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말씀하실 때 먼저 세우신 거예요. 세웠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해요. 오병의 기적 때 보면은 어린아이는 숫자로도 안 세요. 지금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인권과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숫자도 세지 않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선다고요? 이 어린아이, 숫자로 세지도 않는 바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세운다고요?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이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파격적으로 이 아이를 세웠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이를 세울 때 지금 모습 그대로 있을 것으로 이 아이를 세우기보다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놀랍고도 아름답게 변할 그 소망으로 이 아이를 세우신 거예요. 또 이 아이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아이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전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생각하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소망하고 이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하여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키우는 것, 소망으로 키우는 것. 지금 모습 그대로 속단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소망하며 키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천국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망으로 소망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키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모습을 보고 세우기보다는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소망하며 세우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수차례 거부합니다. 기돈을 보세요. 기돈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큰 용사라고 부를 때 기돈은 겁쟁이처럼 그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부르실 때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갈 때 누구보다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랬던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정말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소망하며 키우세요.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거란 소망. 이 아이의 지금 모습보다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소망하며 이 아이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무슨 소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소망. 너에겐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다는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 일하심의 소망을 말씀대로 심을 때 이 아이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멋있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키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안으셨어요. 안으시며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불러다가 세울 수만 있는데 안아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철저하게 사랑이셨어요. 철저하게 사랑이었어요. 아이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아름답게 자라고 아이가 감동이 되고 내가 그 아이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은 비교할 때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줄 때 그 아이가 감동하는 거예요. 아이의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베풀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삶 속에 이 아이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D.L. 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난 속에 크는 아이는 남 헐뜯는 사람이 되고 미움 속에 크는 아이는 싸움하는 사람이 된다. 조롱 속에 크는 아이는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 되며 참음 속에 크는 아이는 끈기 있는 사람이 된다. 격려 속에 크는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 칭찬 속에 크는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된다. 격려 속에 크는 아이는 긍지 높은 사람이 되고 인정과 우정 속에 크는 아이는 온 세상의 사랑이 충만함을 배우게 되리라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진짜 잘 키우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심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심어준과 함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꾸 안아주세요. 자꾸 비교하기보다는, 속단하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이거 아이들 감동시킬 수 없어요. 이거 아이들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 감동시킬 수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겁니다. 자꾸 사랑해 주세요. 자꾸 사랑해 주세요. 사랑이 바로 이 아이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아이가 아름답게 자라나는데, 자라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예수님을 닮은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아이를 키우되 이 아이를 하나님 일하심의 소망,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의 상을 닮은 사랑으로 키울 때, 키우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키우고 이 아이의 만족을 위해서 키우는 아이는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울 때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일하심의 소망을 사랑을 키울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자꾸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롤모델이 되고 그렇게 키울 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창세기 49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창세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축복이 내려오고 점점 더 커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아이가 하나님 일하심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던 것이 현실이 되고 간증이 돼서 그 아이의 삶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감동이요 또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가르치길 축원합니다.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그것과 함께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천국 소망,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망,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너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어떤 것을 만나도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라는 새싹이 될 거예요. 또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일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이들이 그렇게 잘 큰 것을 통해서 감동과 간증이 넘쳐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어린이가 꼭 필요하는 9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 중에 7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자존감의 증가. 나에게 넌 너무나 중요하단다. 안정감의 증가. 안심하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애정감의 증가.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칭찬의 필요. 넌 참 훌륭한 아이로구나. 훈육의 필요. 올바로 자라나렴. 6번째, 성장의 필요. 너도 나아질 수 있단다. 가장 중요한 7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지. 너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단다.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단다. 하나님이 널 너무나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나도 그 사랑으로 널 섬겨주기를 원한다. 아이야, 사랑 우리 아들아, 사랑 우리 딸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렴. 그때 하나님이 너의 삶에 역사하실 거야. 전국 소망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나고, 또 우리 삶 또한 감동이 넘쳐나는 삶이 될 거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자꾸 안아주고 비교하지 마시고 속단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때 이 아이가 누구보다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키웠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감동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어린이 주일날 삶을 나아가 이 어린아이에게 천국 복음, 천국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 일하심의 소망을 실어주고, 사랑을 많이 해줘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감동이 넘쳐나는 오늘 어린이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천국 소망을 내 마음속에 심고 천국을 누리게 해주셨고, 하나님 일하심의 모든 것을 우리 삶에 누리고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심어줄 것은 바로 이 천국 소망이며 하나님 일하심의 소망입니다. 이 아이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줄 때 이 아이가 무럭무럭 하나님의 감동이 되며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여 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매일매일 실천하며 롤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기쁨이 되어 감동이 넘쳐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사랑. 내가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에게 심어주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할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귀한 우리 어린아이를 키울 때 신체적으로 자라날 앞길이 창창한 어린아이를 키울 때 또한 영적으로 자라날 앞길이 창창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섬길 때 우리가 혹시 내 생각 내 뜻대로 나아가다가 섬김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모습이 놓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소망으로 섬기기를 원한다고, 사랑으로 키우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키우기를 원한다고, 그때 앞길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이 넘쳐흐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는다고 다 같이 목소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생각과 내 만족과 사는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국 소망을 심어주고 예수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소망을 심어주는 바로 그 일이 가장 기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은 모습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의 무럭무럭 사랑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그 감동의 세상에 잘 자라남을 통하여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지어가게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에 매일매일 간절히 넘쳐지게 해주시면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받는 모든 땅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바로 부족한 어린아이도 같았지만 내 안에 천국 소망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망 때문에 감동이 넘쳐흐르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앞길이 창창하고 또한 육적으로도 앞길이 창창한 이 아이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랑으로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것에 소홀한 모습이 있었던 것도 이 시간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순간 속에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잘 키우기를 원하오니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가정에 아픔이 있다면 이번 가정의 달 아픔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아픔이 씻김받고 회복되는 가정의 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깨어진 모든 것이 행복과 기쁨을 회복되는 아름다운 가정의 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오.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데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천국 복음을 심어주는데 이 예물을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처음 가지겠습니까?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 참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 천국 소망, 일하심의 소망을 심어주기를 원하고요. 많이 행복한 이번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영적으로 성장되어질 믿음의 사람들, 어린 아이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주님의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어제 역사교통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을 넘치도록 채워주심이 이제 천국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밟는 모든 땅에 자손 대대로 감동이 넘쳐 흐를 오늘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